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정리정돈의 선구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 세 번째 이제는 정돈할 때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새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라고 우리가 늘 찬양으로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새 사람의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울러 그들의 삶의 역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이 무엇인가와 다른 하나는 중풍병자 애니야를 베드로가 고쳐주셨다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첫째로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환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서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뜨거워지는 뜨거움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그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되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음을 31절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평안했기 때문입니다.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집안이 평안해야 만사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을 정도로 잘 어울릴 수만 있다면 안 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교통문제 전문 연구가들의 발표에 의하면 교통사고의 차계 4가지의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음주운전, 두 번째는 운전 미숙, 세 번째는 과속, 네 번째는 가정 불화 내지 상한 신연이라고 합니다. 출근 전에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집안일로 마음이 상해 있다든지 직장에서 감정이 상했을 경우 교통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운전할 때는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모처럼 만나서 차 안에서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픈데 건들지 말고 좋은데 건드려줘서 기분 좋게 행복한 드라이브가 될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돕는 배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한 드라이브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이 평안해져야 안전운전도 가능하고 직장생활도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가정생활이 평안해야 사업도 잘 되고 자녀교육도 원만하게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평안해야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한인타운에 부흥하는 교회라고 소문났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 가운데 성장이 중단되고 찬바람이 싹싹 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성령이 메말라 가기 때문이요,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교역자와 장로와 장로, 교인과 교인이 화목하지 못하고 싸우기 때문에 신령한 힘은 사라지고 성령은 떠나고 삐걱거리는 소리만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가도 평안해야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을 보십시오. 여야 국회의원들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혈연을 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신겨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정치가들은 국가를 평안하게 할 사명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독교인들은 보다 양심적이고 건설적이고 신앙적인 사람을 국회로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화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내가 양보하고 물러설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죽고 내가 물러서고 내가 참으면 모든 것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서고 내가 살고 내가 크려면 내가 딛고 일어서면 평안이 깨지고 맙니다. 제 혈액형은 B형입니다. 그리고 타고난 성격은 아주 예민합니다.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친구나 다른 사람들이 허튼 짓을 지면은 예의에 벗어난 짓을 하면은 참지 못하는 성격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또한 아티스트 출신이라 예민할 뿐만 아니라 자존심도 아주 강합니다. 특히 B형은 적극적이고 모험심이 강한 타입이다라고 쓰여져 있더군요. 하지만 목회자가 된 이후에 저는 자신과의 싸움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고난 기질과 자존심 갖고는 목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변하고 내가 달라지지 아니하면 목회자로서 목회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늘 세뇌합니다. 그리고 습관을 키워나갑니다. 참자, 견디자, 이겨내자, 양보하자,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자,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자, 내가 먼저 평안을 만들어 나가자라고 자신에게 세뇌하고 좋은 습관을 키우려고 끊임없이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요? 과거의 것들이 내 몸 안에 DNA가 있기 때문에 눌러버리지 않으면 나를 딛고 일어서려고 하니까 B형의 형체를 누르려고 노력합니다. 평안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하면 네가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평안해지면 세상 만사가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둘은 평안이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찬송가 412장 후렴에 보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찬양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평안을 어떻게 주느냐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원소된 우리를 십자가로 소멸하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였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상호 관계를 평안으로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죄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 심령의 평화, 내 가정의 평안, 인류의 평안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평안은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십자가 없는 행복도 잠깐 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생각납니다. 주 십자가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이시라고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을 잘 간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중풍병자 애니야를 베드로가 고쳐 주었습니다. 본문 32절 이하를 보니 베드로가 룻다에 사는 애니야라는 중풍병자를 고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룻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17km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애니야는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실지도 모르겠다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는 베드로의 확신과 선언이 그를 낫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절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신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절대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쳐주면 좋고 안 고쳐주면 할 수 없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공진성 미사님 위암으로 죽게 됐으니 살려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수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 주간에 스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벽하다고. 2개월 후에 다시 결과가 수술 결과가 잘 나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긴장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 결혼식에 꼭 손잡고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는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아멘 하고 일어서는 순종과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주저해도 안 되고 못 들은 척해도 안 됩니다. 그때 벌떡 일어나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는 용기와 믿음이 있을 때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낫게 하십니까? 누가 나를 살리십니까? 누가 나 대신 십자가에 죽을 수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영생을 주고 영원한 천국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는 확신이, 그 이름이 엘리야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은 이제는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너를 낫게 하시니 믿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아프면 쓰게 놔두는 것이 아니에요. 다 치워라. 미련 없이 깨끗하게.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 방법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사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리고 자리를 정돈하는 것도 다릅니다. 사람은 자기 주변이나 환경, 자기 사는 곳을 정리정돈을 잘합니다. 지금 로스앤젤레스 시리에서 90016 지역 아담스길 어디에서 어디까지? 라브리아에서 하우 페어팩스까지 개발 지역이 몇 년 동안? 5년 동안 개발 지역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뭐예요? 정리정돈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를 정돈하고 시간을 정돈하고 도로를 정비합니다. 이 정비에, 이 도로에 아담스에 있는 분들이 5년 동안 세금을 무려 4-5배를 더 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4-5배를 더 냅니다. 몇 년 동안이요? 5년 동안. 너희들이 협력할 때 우리가 돕겠다. 개발 지역으로 삼았는데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공청회를 거쳐서 결정이 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깨끗해지고 정리정돈이 되니까 상품 가치도 높아지고 삶의 질도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집안 살림을 정돈하고 가재도구를 정돈합니다. 실내 장식을 꾸미고 숟가락, 젓가락 모든 것을 정돈합니다. 옷장도 정돈하고 입던 옷이나 덮고 자는 것들도 다 개어놓고 정리정돈을 합니다. 겨울에 쓰던 것들이 옷장으로 돌아가고 이제 봄과 여름을 알리는 옷들이 옷장을 차고 나옵니다. 그러나 개나 돼지는 정돈하는 행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정돈이 안 되면 개, 돼지같이 거시기하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먹는 것, 싸는 것, 자는 것, 눕는 것, 노는 것 구분이 없습니다. 한 자리에서 다 해결해 버립니다. 뭐가요? 개나 돼지는 그렇습니다. 밥그릇을 정돈하는 법도 없고 잠자리를 정돈하고 청소하는 법도 없습니다. 사람만 자기 정돈이 있고 주변 정리가 있고 신변 정리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 주변을 정리정돈해야 할 때입니다. 기독교는 정리정돈이 철저한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기독교가 들어간 가정마다 삶의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의 세계를 정돈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정리해 주시고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정리정돈을 바로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내 자신을 정돈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삐뚤어지고 잘못된 내 행동을 정돈해야 합니다. 제멋대로 내뱉은 내 말도 정돈해야 합니다. 내 멋대로 살던 버릇,
불순종하며 사는 버릇,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는 버릇, 또 고집스러웠던 삶의 버릇도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지면 고쳐나가야 합니다. 미국 내 도시에 보면은 홀리데이 인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그 호텔의 장시자인 와이네스 존슨이 늘 수첩에 적어놓고 평생을 거울 삼아 다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는 생활로 나를 바치게 하옵소서라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도전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정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것은 치우고 추한 것은 버리고 나쁜 것은 쓸어 청소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35절을 보니 롯다와 사르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날마다 더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날 애니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소문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갔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4가지 질문을 드리며 말씀을 마칩니다. 첫째,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떠나고 있습니까? 둘째, 나 때문에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가려지고 있습니까? 셋째, 나 때문에 형제가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넷째, 나 때문에 교회에 부흥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흥에 암적 부실을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자문잔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리를 정돈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주님을 보실 수 있는 자리로 정돈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그 기적을 체험하는 당사자인 여러분들이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8년 동안 깔고 덮었던 뭉갰던 애니야의 자리는 냄새나고 곰팡이 쓸고 썩은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 자리를 그가 정돈했던 것처럼 10년, 20년, 30년 자리였을 우리의 자리가 고집과 불신앙으로 쌓인 자리라면 과감하게 다 정리정돈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리포음드 프레스비테리안이라고 합니다. 왜요? 우리 교단이 날마다 개혁해 나가기 때문에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통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이라면 고쳐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를 향하여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애니야의 이름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갑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과감하게 정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